야고보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오기를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울과 야고보는 복음에 대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우라는 말인데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법적인 정의로 사용이 됐는데, 즉 어떠한 사람이 유죄인데 무죄 선고를 받는 것,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위로 내면의 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적 구원과 과정적 구원, 이것을 떠올리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신분적 구원입니다. 자, 그럼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법적인 의로움, 즉 칭의를 얻은 사람은 그 의를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과정적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D.A. 하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보았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의 뿌리,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열매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후, 즉 믿음의 뿌리가 내려진 후 우리 삶에 선행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고 야고보는 인생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라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먼저 참된 믿음은
형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헐벗고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남루한, 초라한 이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고,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지내기 위한 양식, 하루를 연명할 양식을 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말은 통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은 소용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할게요. 한번 찾아갈게요. 밥 살게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지적하며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1인당 소득이 3만 불 시대라는 상황에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곁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2~3천 원 되는 컵밥,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짐을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죠. 저도 되도록이면 점심때가 되면은 값이 싼 식당을 찾아가곤 합니다. 요즘에는 값싼 식당이 없어요.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극심한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관심과 또 들어주는 귀와 기댈 어깨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주일 예배만 드리고 흩어집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팬데믹 시대에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옆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의 삶을 전혀 모릅니다. 아니,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면 도와주어야 하고 엮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는 형제에 대한 긍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손을 내밉니다. 참된 믿음은 긍휼의 행위를 낳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형제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참된 믿음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논쟁을 보면 믿음이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내 믿음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수년 동안 지켜봐도 드러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논쟁할 필요 없이 반드시 삶으로 실생활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어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함으로 드러나야 비로소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행위의 증거가 없는 신앙은 무익할 뿐이다 라고 신학자 칼빈이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등불이며 또 등불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참된 믿음은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가정에서 또 직장과 친구 사이에서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을 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사기를 칩니다. 자, 성도인 우리의 평판은 어떠합니까?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그 평판이 나의 믿음의 바로미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아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도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라면 가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귀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허탄하고 아무 쓸모없는 이 가짜 믿음의 소유자로 이 낙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참된 믿음이 실생활에서 삶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참된 믿음은 뭐예요? 머리에서 손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신학 지식이 있으면서도 그와 상반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탄, 또 이 마귀와 비교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참된 믿음을 소유한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평판도 좋지 않은 이방인, 창녀인 기생 라합, 이처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분이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나 선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행위가 따르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왔을 때 이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준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발각이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먼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22절이에요. 자, 믿음이 힘을 주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은 행함이 나타나도록 힘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행위를 유발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내가 의롭다 신실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필연적인 결과로 행함이 나타날 때에 믿음은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어져서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꾸 행하다 보면은 믿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나 또 친척이 강권하여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어져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꾸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주일도 예배당에 올라오고 수요일날도 예배당에 올라오고 금요일도 예배당에 올라오고 또 새벽에도 예배당에 올라오고 전도하러 예배당에 올라오고 기도하러 예배당에 올라오고 또
봉사하러 예배당에 올라오고 또 청소하러 예배당에 올라오고 밥 먹으러 예배당에 올라오고 이렇게 자꾸 교회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친구, 벗이라고 불렀어요.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섬으로써 목숨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이 되어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를 통한 이 교훈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대형화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참으로 화려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이웃들은 교회가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가 하는 점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의 선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면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참된 믿음은 실생활에서 볼 수 있도록 드러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머리에서 손끝까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참된 믿음을 행하고 또 전하고 또 나누는